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또 이삭의 이 삶을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삭의 생애는요, 좀 특별한 것들이 좀 없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특별했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저기 우르에서 저기 하란으로 갔다가 엄청 먼 거리거든요.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도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저 먼 거리를 다니면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나중에는요, 완숙의 단계, 완전히 성숙한 완숙의 단계까지도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보잖아요. 결국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믿음의 이 하이라이트잖아요. 클라이막스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친구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 신앙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실은 이삭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들도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그들의 신앙, 우리가 정말 본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삭은요 더 오래 살았거든요. 실은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삭만 딱 기록된 거는요, 사실 26장 한 장밖에 없고, 사실은 뭐 걸쳐서 아버지 이야기, 아들 이야기 걸쳐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때 뭐 지난주 보았듯이 우물판 이야기. 여러분, 지난주 은혜 받았다길래 내가 좀 물어보니까 뭐가 은혜 받았냐고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근데 딱 기억나는 게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우물이 애석하게 빼앗겨서 애석이고, 두 번째는 신나서 그냥 신나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꼭 그런 것만 기억하시더라. 진짜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우물판 이야기랑 또 오늘 이제 아들들에게 기도해 준 것, 요거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주의 인물들을,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사실은 그 믿음의 전당인데,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요, 믿음으로 높이 평가되는 인물들입니다. 그게 이삭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이러한 이삭의 생애도 믿음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대요. 무엇이 그러면 이삭의 삶 가운데 본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아들에게 행했던, 이렇게 에서와 야곱에게 행했던 이 축복이 그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딱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이 지금 당장보다는 장차 있을 일, 이 예언적인 축복이었다. 그 믿음이 예언적인 축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장 쭉 말씀 읽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을 통해서 뭔가 좀 배울 만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까? 좀 냉철하거나 영감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서 아들들도 구분 못하고 에서에게 줄 것을 야곱에게 줬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삭이요, 누구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역시 3부 예배는 반응이 있네요. 우리 1부, 2부는 좀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려면 자식을 다 불러야지. 다 소중하잖아요. 다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다 소중하잖아요. 불러가지고 다 같이 뭐 장남이면 2배 주고 뭐 차남은 뭐 그냥 좀 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건데 애서만 부르는 거예요. 이 좀 뭔가 이상해요. 야곱은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삭을 이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야. 뭐냐면요,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 사냥해서 고기 잡아서 별미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내가 맛있게 먹으면 축복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축복 기도를 부탁했어요. 안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축복 기도요, 저는 축복 기도 기능 못합니다. 소고기부터 먹읍시다. 소 한 마리 잡읍시다. 강강술래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삭과 에사와의 대화에서 이것을 들었던 엄마 리브가와 야곱의 사이의 대화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리브가가요, 지금 급히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아버지가 지금 네 형 에사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받아야 되잖아. 빨리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급히 빨리 잡아와. 내가 음식 맛있게 할 테니까 너는 빨리 축복받을 준비를 해. 그런데 야곱이 걱정이 돼요. 왜요? 어머니 뜻에는 동의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형과 자기는 뭐가 다르다? 신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털이 완전 털복숭이야. 완전 진짜 가슴에도 털이 막 엄청나게 털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터프가인 거예요. 완전 최민수. 최민수인 거야, 얘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매끈매끈해. 예? 최수종이에요, 최수종. 예? 오늘날은 지금 성시경. 예. 성시경이야, 성시경. 그런 스타일인데, 스타일이 달라서 어머니, 나하고 형하고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틀림없이 알아보려고 나를 만질 텐데 매끈매끈한 내 몸을 만졌다가는 그냥 축복은커녕 속였다고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참만 말고 빨리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냥 양 털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야곱의 목이랑 팔이랑 다 붙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리를 막 해가지고요, 맛있게 여기를 급히 그냥 확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놀랍니다.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에서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목소리는 야곱인 것 같은데. 그래, 털이 있으니까 잠만 있어. 일단 맛있게 먹어요. 별미를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도 한 잔 쫙 한 다음에 기분이 딱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때는 칠성 사이다 없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고기 먹고 칠성 사이다 먹으면 돼요. 그죠?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네. 예. 아니면 코카콜라 먹든지. 그렇게 아무튼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와라, 아들아 와라 하면서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보니까 27절,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구체적으로 다 내용은 몰라도 정말 막 좋은 것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말만 해요. 땅을 받아서 풍성한 소출이 있기를 원하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하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원래 누구 복이었어요? 좀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 다 하고 완전히 다 기분 좋게 그냥 축복 다 했어요. 아, 이거 끝났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곧바로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무슨 이 영화 찍는 것 같아, 그죠?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놀라. 너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뭐래? 네가? 그럼 조금 전에 그 사람은 누구냐? 33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심히 떨었대요. 크게 떨었대.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 단어는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크게 떨었더라 할 때 그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삭이 떨었냐면 이 사건을 두고 그냥 혼비백산할 정도로 까무라칠 정도로 심히 놀라고 무서웠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을 이삭이 깨닫고 내가 속았네, 야곱 데리고 와, 축복 무효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떨면서 그냥 하는 말이, 에서가 아버지 그거 모르고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냥 야곱이 받았으면 그냥 받은 거야.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하도 대성통곡하고 애걸복걸하고 뭐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아버지, 나도 주세요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39절에서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축복인가? 내리는 하늘 이삭에서 멀 것이며, 이게 축복인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게 복인가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복에서 떨쳐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축복의 말씀보다는 그냥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예언해 준 거예요. 아우를 섬기지만 뭐 조금 잠깐 벗어날 일도 있을 거야, 뭐 그 정도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에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에게 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야곱을 이제 멀리 좀 보냅시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냅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동의하고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이제 떠나기 직전에 했던 축복이 아까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8장에 있는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는 진짜로 다 야곱을 보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그 축복 나한테 임했는데 이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의 약속, 그 땅의 약속인데, 축복인데, 그 모든 축복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야기의 오늘 스토리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요 내용들을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삭이 무슨 본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뭐 본받을 만한 행동이 있어요? 배울 것이 여러분
있어 보입니까? 언뜻 보면요, 전혀 배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이 죽기 전에 하는 이 축복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족장들이 하는 이 축복의 모든 근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고는 그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축복, 그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한테도 물려졌는데 이제 이 축복 너에게도 물려준다 하면서 이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의 형태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에요. 예? 복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예언적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그렇게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아버지에게 준 모든 그 약속과 그 축복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죠. 자기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 아버지에게 준 그 축복 이제 나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이제 너에게 물려준다. 그렇게 이 축복 기도 행위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고, 그래서 이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본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이삭 당시에도요, 믿을 만한 게 많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그 축복 보면 열방이 너에게 절하를 하겠다. 근데 그들은요, 외국인으로서요, 열방은커녕요 늘 눈치 보며 살았어요. 땅을 주겠다고 예언했지만 그들에게 지금 땅 한 평도 없어요. 무덤만 있어요. 무덤. 죽으면 들어갈 거. 무덤은 하나 있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삭에게 자식이 몇 명입니까? 2명, 에사하고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대차 대조표로 한번 작성해 보면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만 그래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여러분, 미래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마치 현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마치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가봤어요? 천국 가봤냐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 땅에서, 이 땅이 천국이 아니지만 내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자 하면서 이 땅에서 마치 천국 간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나가 믿거든. 나에게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야곱아,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좀 펴주세요. 훌륭한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누구예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벼슬 자리하고, 그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잠깐 주무시는데 한 분이 옆에 좀 깨워주세요. 당신은 이렇게 인사.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 야곱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우리는 장차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잠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설해 드릴게요. 자, 사실 이삭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은요, 약점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눈이 멀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어두움만을 뜻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그의 영적인 시야가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눈먼 행동이에요. 왜 편애를 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리브가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알려줬냐면요,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누구죠? 에서. 큰 자가 어린 자가 누구죠?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예언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삭은 자꾸 큰아들 에서만 편애하는 거예요? 왜 편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왜 편애할까? 육신적인 동기가 있어요. 제가 왜 편애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8절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그래,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한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 딱 잡아가지고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예? 맨날 그냥 쌀밥만 먹다가 그냥 뭐 밀가루만 먹었겠죠. 빵만 먹었겠죠. 먹다가 그냥 고기 탁 잡아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니까 고기 잡았어.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이삭아. 사는 게 별거 있어. 이런 거 먹는 거지.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러니까 이 고기 맞는 이 야생 고기 맛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삭은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애를 하더라도 좀 그래도 에서는 신앙이 좋고 야곱은 신앙이 좀 약하잖아. 그래도 에서는 좀 남자답고 거짓말도 안 하는데 야곱은 늘 속이고 이렇잖아. 너희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편애하는 동기가 지극히 육신적인 동기인 거예요. 고기 잡아서 별미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예?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있고 김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김 장로님 저 만나면 늘 고기 사주시고 이 집사님은 맨날 늘 나한테 국수만 사준다 이거야. 그 편애하니 그 편애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별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별미. 그냥 보통 먹는 음식 말고 별미.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인가? 토스트 별미잖아요. 이삭이 별미를 좋아해서 이삭 토스트. 이삭 버거도 있다 그랬잖아요. 고기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삭 버거인가? 그냥 우스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낙은 큰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 맛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별미지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별미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의 욕심으로 꽉
차에서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적인 정욕이, 욕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런 내 속에 죄의 욕망,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보통의 신자들과 비슷하게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 그의 신앙이 더 깊이 있게 자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본이 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사실 약속이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은 갈 거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는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세상에 한 발자국 딱 걸치고 교회에 딱 걸치고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고 교회 오면 딱 믿음 있는 척하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은 받겠지만 결코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고만고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신앙생활은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불타 올라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성숙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완숙의 단계까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가 말년에 이제 알고 심히 떨었다고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럴 때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심히 떨었다는 것은 내가 실수로 야곱에게 잘못 축복했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길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정말 실수할 뻔했구나. 이거는 일종의 회개예요. 회개의 떨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별미를 좋아해서 그냥 큰아들만 편애하고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우리 아들, 큰아들 나한테 맛있는 거 막 해주니까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지 막 이렇게 그냥 편애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최고야, 큰아들이 좋지, 나한테 고기 주고 돈 주고 하니까 최고야. 믿음 생활이 어떻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했던 자기 이삭의 모습을 돌이키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자신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에서가 와서 번복하면서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비록 내가 실수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되돌릴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라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였어요, 그렇게 돌이키면 돼요. 근데 실수를 지적하고 우리의 실패를 지적했을 때, 우리가 알았을 때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도 실수 없이, 어떤 실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돌이키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믿음으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물려주는 그의 축복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실수와 실패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그때에는 속히 돌이켜서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때는 없어요. 이삭처럼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깨달았게 되면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